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잊지 못할 최고의 순간을 말하라면 언제를 말하시겠습니까? 네, 과거로 막 돌아가죠 지금. 네, 언제가 내 생에 가장 행복한 아니면 정말 최고의 순간이었나? 결혼? 아니면 첫 아이 낳았을 때? 아니면 처음으로 내 집 장만했을 때? 아니면 더 신앙적으로는 예수님 만났을 때? 각자 그러한 경험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가장 놀라운 그러한 순간이 언제였냐고 물어본다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이 순간이었다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그들은 그곳에 영원히 머물고 싶어 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죠. 엿새 후에. 그렇다면 여기에는 엿새 전에 뭔가 중요한 일이 있었다는 그런 의미가 암시되어 있어요. 엿새 전의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앞에 있는 마태복음 16장의 일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은 마태복음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자리예요. 분수령이라고 할 수 있어요. 쫙 올라가다가 쫙 꺾이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지금까지 복음 사역이 쫙 올라가다가 방향을 분명하게 전환하는 그러한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졌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냥 평범한 질문이 아니죠. 이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고백을 너무나도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칭찬해 주시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다라는 이 고백은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완벽한 정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나도 기뻤던 거죠. 이 기념비적인 고백은 이후에 모든 그리스도인과 모든 교회의 표준 고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셔요. 너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야, 이처럼 이러한 엄청난 복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고백 위에, 이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선언하셨고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렇게 끝났다면 정말 해피엔딩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시면서 엄청난 선언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라. 예수님이 처음으로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히시는 순간이었어요. 이 순간이 마태복음에서 결정적인 순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요 죽임을 당한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면서 가나요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붙들고 아주 막 대꾸하면서 항변한다는 뜻이에요.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자 조금 전에 베드로를 칭찬하셨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책망하셔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이라고 책망을 받았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첫 번 순환 예고는 제자들과 예수님이 아주 강력하게 충돌한 사건이에요. 제자들은 이 일로 예수님을 완전히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요, 그들은 지금 멍한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베드로를 책망하시고 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지금, 베드로, 내가 지금 내가 죽는 거 이거 안 된다고 하지? 너를 부인하고 내 주장을 부인하고 내 생각을 부인하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조차도 이해하지 못하고 혼란 가운데 있었어요. 바로 이런 일이 있은 엿새 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본문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이날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모세가 아론, 나답, 아비후 세 사람을 데리고 시내산에 올라갔고요, 그리고 그곳에 올라갔을 때 하늘에 구름이 덮이고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이 임한 그러한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을 연상케 하는 모습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었어요. 변모되었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보통 이 사건을 변화산 사건이라고 합니다. 높은 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셨기 때문이죠. 여기서 변형되셨다라는 이 변형이라는 단어는 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내적으로, 질적으로 변화된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형되신 거죠. 그러나 사실 가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질적으로 변화될 이유는 없어요. 이것은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렇게 경험한 겁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본질적으로 변화되신 모습을 체험했다고 하는 뜻이에요. 제자들 앞에 황홀한 광경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입으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습니다. 세상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경험해보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눈부신 빛이 나타났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순간을 표현하는 겁니다.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은 왕의 모습이었고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에서 내려올 때 그의 얼굴이 빛났죠.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그래서 수건으로 가려야 할 정도였는데 그 이야기를 알고 있던 제자들이지만 지금 그들의 눈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게 놀랍게 변화된 것입니다. 이 황홀한 순간을 그들은 잡아두고 싶었어요. 어떻게든 이 자리에 영원히 머물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그러더니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대화하고 계시는 겁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에서 율법과 예언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또 어떤 사람이에요? 승천한 사람이에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또한 이 두 사람은 모두 메시아의 선구자가 되며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 다시 나타날 예언자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상징적인 인물인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곁에 나타나고 대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예언된 메시아라는 겁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그린 성경에 약속된 그분이 바로 예수님, 이분이시다라는 것이 그 자리에서 드러난 겁니다. 이 엄청나고 놀라운 황홀한 경험을 하면서 제자들은 이 시간이 계속되기를 바랐어요. 우리가 그런 때도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지 않고 여기 머물렀으면 하는 순간들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게 너무 좋습니다.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초막을 짓겠다는 거예요. 임시 거처죠. 거주할 곳을 짓고 여기 주님과 이 황홀한 경험 가운데 영원히 머무르고 싶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이라고 하는 것은 성막과 연결이 됩니다.
광야 생활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 거처를 짓는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열망이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히 보존하고 오랫동안 간직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 초막을 짓겠다고 하였어요. 주님이 거하실 처소를 짓고 그 주님을 모시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그 주님과 함께 그 황홀한 시간을 누리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초막을 짓겠다는 베드로의 이 헌신을 거절되었어요. 그렇게 말하자 하늘에서 소리가 들린 겁니다.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런 엄청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제자들은 깜짝 놀라 두려움에 사로잡혀 엎드렸습니다. 얼굴을 땅에 팍 대고 엎드렸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앞에서는 누구도 설 수 없어요.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심을 그 영광 가운데 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었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신 그 자리에서 하늘의 소리가 들렸던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지니신 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순간이었죠. 제자들은 그 앞에 두려워 엎드렸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며, 이 손을 대셨다. 저는 이 표현이 너무나도 좋았어요. 손을 대시며, 주님께서 나에게 손을 대시며 말씀해 주신, 이렇게 안수할 때 저는 항상 그런 마음을 해요. 주님이 손을 대고 안수하신다. 그런 마음 말이죠.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제자들은 주님이 일으켜 세우심으로 이제 이 황홀한 영광에 머물도록 초막을 짓는 것이 그들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들의 일이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주현절기를 시작하면서 그 주현주일 첫 주일에 예수님의 세례 사건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취임식과 같다고 했어요. 세례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공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그런데 그때에도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기뻐하노라.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예수님의 변모 사건에서도 똑같은 음성이 들린 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자, 세례 받으실 때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의 그 소리가 들리면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면, 오늘 본문인 이 변모 사건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하늘의 음성을 통해서 십자가의 길로 들어서신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여정은 십자가를 향해 내려가는 여정입니다. 우리는 오늘 사건이 엿새 후에라는 말로 시작된 것을 보았죠.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고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의 길을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고난과 죽음이라는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께서는 받아들이셨고요, 제자들에게 그것을 선포하셨던 겁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죠.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금 음성이 들리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의 길에 들어서기로 선언하셔서 그 아들을 기뻐하신다라고 음성을 들려주신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먼저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이 선포하고 확증해 주신 그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따르며 그분에게 순종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시라고 우리는 분명히 고백합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며 생명의 주가 되심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님에 대한 우리의 이 고백은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들린 음성,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는 주님의 말씀에 따르고 순종하라는 명령이에요. 주님의 음성 듣기를 즐거워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에 힘쓰라는 말씀이죠.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아무리 엄청난 경험과 영광이라도 다 지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놓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변화산 산상에서 그 엄청난 순간이었지만 나중에는 오직 예수님만 홀로 남았어요. 그 예수님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진정한 영적 체험의 결론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 양들은 내 음성을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후서 1장에서 자신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이 변화산상에서 변화된 그 예수님을 경험한 그 체험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보면 베드로는 모세를 언급하지 않아요. 엘리야를 언급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게 빛났다 그런 것 전혀 언급하지 않아요. 단 하나만 언급합니다. 그것은 영광 중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음성, 하늘의 소리가 들렸다. 바로 그것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확정해 주신 그 음성,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것이 변화산 사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그 핵심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들었던 것이죠. 우리가 영적 삶에서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기보다 빛나고 황홀한 자리에 머무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붙잡고 싶은 영광의 순간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초막을 짓기 원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빛나는 경험과 영광스러운 시간과 자리에 계속 머물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러나 참된 믿음의 생활은 빛나는 순간을 유지하고 보존하려고 초막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초막으로 영광을 품고 가두어둘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부르심과 뜻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이 영적 삶의 초점입니다. 변화산의 사건은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십자가의 길로 들어섰다는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변화산에 오르시어 변형되신 예수님은 즉시로 구원의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는 이 엄청난 목격한 이 광경을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외면한 채 영광만 바라보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외면하고 영광만 바라보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영광의 순간에도 예수님은 아버지 뜻에 순종하시면서 고난의 걸음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영광의 자리에 머물지 않으시고 십자가와 고난,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진정한 영광은 변화된 그 모습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따르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에 있습니다. 산 위의 경험에 매이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영광입니다. 주님의 영광은 우리가 지은 초막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의 현장에서 나타납니다.
영과 진리에 참된 예배는 하나님 임재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경험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완성되는 겁니다. 주님이 거하실 초막은 우리 마음에 깃고 우리의 손과 발로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영광입니다. 오늘도 예배하며 변화산의 은혜와 영광을 경험한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내려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영광입니다. 변화산 후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자 그곳에서 기다렸던 것은 귀신 들린 아이였습니다. 우리가 영광의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해도 우리가 돌아갈 일상은 여전히 문제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고통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영광의 임재를 보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성도의 진정한 영광임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영광의 예배,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영광의 시간을 경험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서 산 아래로 내려가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이유입니다. 오직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기뻐하며 주님의 음성을 따르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영광의 비밀을 간직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겸손하게 묵묵히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걷는 복된 사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그렇게 담대하게 걸어가신 주님, 그 영광스러운 자리도 다 두고 내려오셔서 죽음과 고난이 있는 그 땅에서 치유와 회복과 생명권의 복음을 선포하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또한 음성을 들려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기에, 주님의 영광을 보았기에 이제 저희들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말을 듣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옵소서. 어떤 길이라도 주님과 함께하며 그 길이 영광의 길임을 바라보며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이기며 믿음으로 모든 상황을 넘어서며 주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복되고 거룩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